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도에 제가 결혼한 지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직장을 급하게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계획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캄캄했었습니다. 애는 태어났는데 뭐 벌어먹고 살 게 갑자기 없다 보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북한산에 올라가 보고 북한산에 올라가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잠시 해보고 그랬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직하려고 하는데 할 일이 없다는 거 참 서럽고 안타까운 시간을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직하려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쉬는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니트족? 이런 옷 니트가 아니라 NEET라고 해가지고 Not It, 영어로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E라고 하니까 Education, 교육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Employment, 고용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 해가지고 자기 개발 훈련하지도 않는데도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쉬는 사람들, 청년들을 니트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누구의 돈을 사용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돈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지내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 직장을 아직 못 구했는데 제 말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존재는 존귀합니다. 한 2-3년 쉬어도 됩니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 수고해야 된다. 주야로 애써서 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쉴 때도 있어야 하고 여가도 즐겨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합니까? 개미한테, 곤충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일하지 않거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은 좀 세지만 죽지는 마시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뜨거울 때 밖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일하셔서 헌금 내시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헌금으로 생활비를 보존받는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헛되지 않게 그 생명들을 영혼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조금 유약했습니다. 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근데 저는 어떤 사람한테 좀 끌리느냐? 좀 강력한 사람한테, 리더십이 강한 사람한테,
뭔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한테 제가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도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좋은 교역자였고 리더십이 있었고 바울이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안정감을 주는 사람,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일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해 달라라는 첫 번째 부탁과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는 것, 자신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이라면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디도였던 것입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섬은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 크레테라고 되어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섬이 그레데입니다. 그리스 밑에 있고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크레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제주도 모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저 중앙에 있는 고르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해안도 아니고 고르틴이라는 곳은 중앙에 있었죠. 그리고 삼각형 모형으로 된 곳이, 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저곳에 많은 그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레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그때에 그레데 사람들도 함께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고 그레데 섬 안에는 교회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서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고, 나라가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시켜서 그레데 섬 가운데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설을 막고
교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정비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까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첫 번째,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새요? 바깥에서도 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흠없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장로가 되겠다, 리더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자랑입니다. 전과가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경찰서 가보셔서 저를 떼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과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공기업에 취업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취업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장로 한 분을 세우는데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책 잡히거나 책망할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 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전과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전과를 다 합쳐보니까 27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과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하셨죠? 안 하셨어요? 안 한 사람도 있던데. 했죠? 안 했어요. 아니, 투표를 아예 안 하셨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전과를 가지고 살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만 보거나 지역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보조금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냥 그 사람을 무조건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무조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과가 많아도 되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전과가 없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과가 너무 많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눈높이를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당당하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가정을 잘 세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비난을 받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잘하는 가정의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다 단수입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왜 한 명의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한 명의 아내로서는 만족을 못했던 것이죠. 일부 다처절 또 재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는 한 분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힘드시죠? 저만 힘듭니까? 저만 힘들어요. 저만 매일매일 잔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잔소리 들을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여성들은 잔소리를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 다처제를 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칙은 남편 한 명과 한 명의 아내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신이 빠지고 미쳐 돌아가가지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이것은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가장 선하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용할 수 있지 하다가 허용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가정의 법칙을 제 세상의 기준과 저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남편분들은 오늘부터 생명다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정의 가장이 장로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또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농사는 너무 힘들대요.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해와 싸워야 됩니까? 또 수십 번 수백 번 허리를 굽혀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은 자식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면은 자녀 자랑 시작하면은 얼굴에 생기가 돋아요. 입술에 허연 거품을 물고도 신이 날 정도로 기쁨에 차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의 직장이 아주 튼튼한 공무원, 공무원은 우리 자녀가 공무원이라고 꼭 이야기해요. 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자녀 신앙생활 자랑하는 분들은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역자들은요, 그 자녀가 인류대왕 나왔는지 대기업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든지 이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가 더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됨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세상의 가장 큰 기준 가치이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나니까 돈도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일상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그 나중인 것이죠. 성경에는 큰 인물인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었죠. 첫 살인자 아닙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그랬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랬고
다윗의 자녀들도 자식 농사 잘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의 영혼을 더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부모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 말할 것 없습니다. 내 가정 자녀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고 믿음의 생활 잘하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처음에도 책망할 것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리더는 도덕성과 성품의 훈련, 이 트레이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변화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가정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 가진 능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것,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함, 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런 말이 사용되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거만한 사람. 여러분, 청지기는 모름지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면은 또한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도 내 야욕의 도구로,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나는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분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성을 내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죠. 분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다스림 가운데 분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참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평균 우리나라 고소 고발 건수가 5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실력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가 일본의 40배를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고소 고발의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쓰임 받는 거 별로 상관없으세요? 난 너무 쓰임 받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크게라는 말을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내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분냄을 잘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낮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낮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버님을 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유명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술꾼이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허리 시술하시고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과거에 하루에 마신 술병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진로 소주 25도 기억하시죠? 25도 왜 이렇게 고개를 잘 아세요? 25도 소주를 무려 17병 몇 병이야? 하루에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17병을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맥시멈이지만은 그렇게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 물과 소주만 드셨어요. 음식은 안 드셔.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가정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 술 드셨을 때와 술 드시지 않았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기억합니다. 한 달 동안 술 드시면 한 달 동안 알아 누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그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기도 한 분들 막 한 달 금식기도 하면 한 달 이렇게 또 몸을 보존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술 드셔가지고 한 달을 또 그렇게.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은 형편없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분이 2008년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단주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AA 알코올릭 중독자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AA 모임 나가면요 이 중독자 중에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병원장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대기업 총수도 있고요, 목사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직군에 있던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 마시면 똑같습니다. 정신이 빠져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젊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갚는 길은 내 이 울분을 갚는 길은 아버지 앞에서 죽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전화 통화합니다. 날마다 전화 통화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 자신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해주신 그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은요, 기분 좋으면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온갖 감정에 따라 마시는 것이 술이지만은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 술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새 술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희락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기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술은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술은 깨고 나면 또 술 취한 감정을 가지려고 또 마셔야 하지만은 성령의 새 술은 속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 급히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치즈를 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손님 접대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를 말할 때는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지에 물품 하나 보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분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오직 바울만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침착하다, 냉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어의 뜻은 지각 있는, 분별력 있는, 생각 있는, 자제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억제를 잘하고 힘은 갖고 있지만은 내가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 가운데 절제하면서 그 마음은 단단함을 유지한 상태. 그러니까 저는 이 신중하다라는 것이 정말 내가 가져야 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침착하고 신중하고 단단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해하셨겠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확신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언제 괴롭냐? 나는 잘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전할 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지키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장로가 먼저, 감독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직접 체험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를 일깨우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올바른 길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장로와 감독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가, 감독이 여러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이단 사설에서 성도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감독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가정의 리더, 가정의 장로, 또 가정의 가장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부모로서 자녀를 일깨우고 또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일깨우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